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씻김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이름과 또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 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주님, 오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내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 교인일 때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흩어집니다. 도망하고 일부는 저 다메섹으로 또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멀리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가요. 그런 모습을 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후회했다 그 말이죠. 잘못된 삶을 그때 살았다.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요. 근데 그 가는 모습이 살기등등했어. 그런 다윗 사도 바울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사도 바울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오는 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충격이 컸겠죠.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놀라웠겠죠. 내가 그렇게 증오했던 분이 사실대로 부활하신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종합을 해보면 아라비아 사막 그리고 그 다메섹 주변에서 3년 동안을 집거를 해요. 자기 자신을 수정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숙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후에 3년 후에 혼쾌하게 사도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노라.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옛날에는 극렬한 유대교를 위한 충성자라면 이번에는 예수를 위해서 아주 혼쾌하게 전향한 사도로 거듭나요. 옛날과 지금이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전도하고 싶었어요.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었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 유대교에서는 변절자라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위장 전향자라고 하고 어디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만나야 했어요. 베드로도 만나서 배워야 되겠고 더군다나 예수님 동생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만나야 돼요. 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만나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길목마다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나바를 사용해요. 바나바를 붙여줍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만남을 주선을 해요.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고 직교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때 바나바의 주선으로 베드로의 집에서 보름 동안을 묵어가면서 훈련받았고 예수를 알게 됐어요. 굉장히 큰 교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가서 약 10년 동안 또 다른 숙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푹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변화하고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바나바를 감독으로 파송을 해요. 이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으로 가면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교 비전을 세워서 이걸 이루어 갈까 생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비전을 얘기하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 예루살렘 지역에 대기근이 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일심으로 함께해서 구제 헌금을 해요. 이 구제 헌금을 들고 바나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다시 그걸 전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이제 무슨 회의냐면 선교 협약 체결을 맺게 되는데 이 체결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역할 분담하자. 이방인 전도는 너희가 맡아라.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한 예루살렘 전도는 우리가 맡는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결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종횡무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태세가 준비가 갖춰진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귀환한 후에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펼쳐요. 그때 전도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걸 제3그룹이라 그래요. 이걸 대상으로 해서 가서 전도하면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부활로 이제 율법은 완성됐다.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났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할례 때문에 개종하고 싶어도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급성장. 좋기는 한데 그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 교인들은 할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아직도 이 할례를 고집하는 이 옛날 정통파기 때문에 극렬로 반대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가 생겼어요. 그 염려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하다 보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세계 교회 본부 역할이 어려워질 거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무자격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윤리 기준이 미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또 핍박할 텐데 염려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또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먹어라. 이 두 가지 요청이 왜 나왔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사태를 줄여보려고 하는 자구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대 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극렬하게 또 반대를 했어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 무렵에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그 리더십을 야고보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가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 글로 보니까 그곳에 먹지 못하는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단칼에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게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계시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를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간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이라고요. 로마 간부예요. 이방인. 가서 보니까 맞이하는 그 무리들이 군인들, 종들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그냥 질서정연하게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해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 성령이 그 집안 공간에 충만하게 임하시더니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도 성령이 임하시는가? 놀라운 사실에 그는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끝난 후에 그들과 악수하고 포옹해주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정통 유대교인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소명을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줄 아냐. 기도하는데 부작위 사건이 있었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왔고 따라가라 해서 갔더니만 성령이 거기 임하시는데 내가 막을 길이 있냐. 방언이 터지는데 내가 입을 막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고 친교했고 교제 약속을 나눴다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해하고 양해를 했는데 열성파들, 율법주의자들, 그 열성 있는 그 유대교 골수 유대 교인들은 사도 베드로를 불신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변두리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회 선교사라는 게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회 선교차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변두리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에 와 있어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 바나바, 이방 신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경파 유대 교인들이 조용하게 탐지하기 위해서 소리 없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역시 듣던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루살렘에 온 강경파들과 눈이 딱 마주쳤어. 베드로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 순간. 제가 설명한 걸 다 이해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셨어야 돼. 못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장로님이었어. 근데 전무가 안수 집사. 그래서 회사 임원들 초청을 해서 음식점에서 격려하느라고 지금 회식을 하다가 장로 사장님이 술잔을 들고 위하여 할 참이에요 지금. 위하여 하려고 하는데 저 문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쑥 들으시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 순간 그 장로님의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돌면서 순식간에 이걸 놓고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주방으로 해서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장 장로님이 이러는 걸 보고 안수 집사 전무도 식탁 밑으로 숨었어요. 이게 그 장면이야, 이게. 이제 이해하시겠어? 이게 그 장면이야. 보면 오늘 12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강경파 유대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왔어요.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어디로 가냐면 화장실로 도망한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숨어서 도망가니까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바나바도 도망갔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서 도망갔다고 말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볼만해요. 그래서 제가 볼거리라고 그랬잖아. 그 모습을 이렇게 목격한, 예민하게 바라보면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탁 왔는데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어쩔 줄 모르더니 빠져서 화장실로 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바나바도 갔고 다른 함께 함석해서는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베드로의 모습에서 점잖지 못한 모습을 본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목격을 했어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을 보면, 이 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주 무섭게 책망했다는 거죠. 뭐 이거 위선 떠냐? 왜 이렇게 우습게 구냐? 왜 사도답지 못하게 구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태도가 선명한 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이게 불투명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이 사장 장로님은 이렇게 이제 위하여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탁 들으셨어요. 그러면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리고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그 간부들에게 제가 모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인사하라고. 인사한 다음에 설명하셔야 돼.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 중인데 목사님 잘 오셨다고, 함께 식사하시자고. 그래야 그 간부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사장을 신뢰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거든. 근데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전무 안수지사도 흔들리고 바나바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고 말잖아요.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어요.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했고 방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 비전의 흐름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고 체험을 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선교 방향을 솔선해서 설명했어야 되고 선도했어야 되고 알려줬어야 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는 게 아니에요. 근래 제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골프 선수였던 최경주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장로 장립을 받았어. 그 전까지는 집사 생활했지만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어요. 술도 말술로 마셨어요. 자유로웠어요. 근데 장립을 받으면서 그 각오를 새롭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자. 그래서 모든 걸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안 되면 뭐 신경을 내던 것도 무섭게 절제를 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성경에 비추어서 거룩한 음식이 아니면 그걸 입에 대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를 미쳤어.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뭔가를 느낌을 받기를 원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아주 무섭게 절제를 해요. 그 삶에 무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방법으로 그의 앞길을 인도해요. 우승하게 하시고. 근래 또 우승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 말은 간구할 거리를 간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은 나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꼭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경에 볼거리들이 참 많아요. 요나의 볼거리가 많고, 사도 바울이 대스승이었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또 하나의 볼거리죠. 다음에는 더 신나는 볼거리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